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때 죄가 우리를 이끌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 세상의 풍조, 마귀, 그리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을 결정합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편 2편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불립니다. 시편 1편에서 이 땅에는 항상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금세 상황이 나빠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악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2편도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길과 망하는 길,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은 이런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편 2편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헛된 일을 꾸미고 이 땅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기독교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장담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던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기독교를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회의 악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심약한 사람들, 집단 체면에 걸린 나약한 조직이라고 비판합니다. 섣부른 지식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잘못을 저질러서 사회의 비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교회가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을 부정하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윤리나 도덕, 양심의 법칙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개인주의와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고 동성애를 아주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라면 어떤 조직에 속하든지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어른을 존경하고 조직의 질서를 따라야 하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윗사람이나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서는 파괴되고 있고 소중한 자연 환경들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에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당치도 않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4절, 5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하실 왕을 이 땅에 세우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를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부숴버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로하여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만물을 소유하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능력의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과 9절에 언급된 예수님께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이론들과 죄를 아주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기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9절 말씀처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이론과 조직을 파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과 맞짱 뜨고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은 바로 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왕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지
본문에서 간단하게 4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통치하실 때 지혜와 명철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이 필요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빠르게 왕의 의중을 읽어내고 왕의 지시를 깨달아 실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왕의 법을 그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그 법을 따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온 백성에게 어명이요 왕의 법을 통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왕이신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선언합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을 어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면 모두가 다 불행해집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 자기만의 세상으로 향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진정한 자유라고 기대했지만 그는 오히려 모든 행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품에서 지냈던 그 시간이 억압받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자유로운 것, 행복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영적인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력으로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즐거워해야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감정과 즐거워한다는 감정은 서로 상반되는 감정인데 이것이 함께 공존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본문도 보시면 경외한다는 말과 섬긴다는 말이 서로 상반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겁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이 경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경외함과 섬김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함께 나타납니다. 또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떠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범했을까 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입니다. 즐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기쁘고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두 개의 감정이, 떠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입니다,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면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고 음성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떨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는 걸 너무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잘 된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모를 좋아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마음과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짐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셋째는 왕께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 노여우심이 정말 급하고 겁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RSV는 그의 발에 입맞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의 손이나 그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전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딱 꿇어 엎드려서 발이나 손에 입맞춤으로써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즉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사극을 시청하다가 아주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위무사가 대답하길 자신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답니다. 무조건 왕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하, 왕을 모시는 신하의 모습이 바로 저거구나. 왕이신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이런저런 생각하느라고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손에 입 맞춥니다. 주님의 발에 입 맞춥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거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멈추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힘든 일을 만나면 무조건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이 정하신 원칙입니다. 12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왕은 병사를 시켜 난파를 부릅니다. 그러면 성벽 바깥에 있었던 백성들이 전부 다 성 안으로 피합니다. 왕이 있는 곳으로 딱 피합니다. 왕의 수중에 딱 들어오면 마치 닭이 날개를 펼치고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왕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낯선 사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 아이들이 무섭다고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이것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려먹고 일시키고 희생케 하시는 왕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야곱은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형이 나를 공격해 오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형이 나를 공격하면 여차하면 도망칠 계획부터 세웠습니다. 장인이 자신을 뒤쫓아올 때도 야곱은 도망칠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인자하신,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의 품에 무조건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물론 예수님께 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께 하신 약속의 말씀이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의로움이 가득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욕심이 나를 통치하고 내 고집이 나를 다스리고 죄와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다. 떨고 두려워하면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발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즉각적으로 그 발 앞에 입 맞추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그늘 밑에 피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법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면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는 절대 복종의 신앙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도망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